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활약했고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요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3절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항구가 있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어서 아주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였습니다.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 남부 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당시 요나가 다시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것들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정보를 잘 확실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그곳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내리고 유하면서 지냈던 것을 많은 상인들로 들었던 것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단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에서 멀리 도망가고 싶었을 것일 뿐이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그러면 어떤 배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때마침 만난 배입니다. 3절 말씀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는 길에 그 씨가 정확하게 만나게 된 배입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때, 죄를 지을 때에 바로바로 상황이 열려지는 것 같은 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나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마 일반적인 신앙인이라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대신 말하는 사람이죠. 그는 아마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굉장히 많은 경험과 또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린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당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직접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교제했던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불편하고 불안했던 요나였지만 때마침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갈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어쩌면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에 때로는 내 상황이 열리는 것 같을 때 이것이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내 편한 대로만 하려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본문의 요나와 같을 것입니다. 죄의 길을 들어서려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할 때마다 이때 만난 배는 내 정욕이고 내 자존심일 것입니다. 또 요나는 이 배를 탈 때에 그냥 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탔나요? 뱃삭을 지불하고 탄 배입니다. 원래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면 배를 탈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으로 육지를 통해 올라가야 니느웨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를 탑니다. 그것도 돈을 내고 배를 탑니다.
사람은 모든 행동에 있어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돈이 들어가고요. 또 잘하면 칭찬과 상을 받지만, 그렇지만 잘못하게 되면 벌이나 징계를 받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가 따르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돈을 내고 배를 탑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삐뚤어진 이 마음과 이 죄악된 행동을 스스로 돈을 내면서까지 이 요나는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나의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요나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피해 가기 위해 내 시간, 내 열심, 내 물질을 쓰면서까지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어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꽤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이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려 돈을 주고까지 탄 이 배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으로 인해 일어난 폭풍으로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의 계획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 배를 타고 도망하려 할 때에 이 배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가고 싶어 했던 그 목적지 다시스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피해서 가고자 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면, 또 이런 폭풍이 쳤다면 얼마나 광풍이 몰아쳤을까요? 우리 인생에 어떤 배를 타고 가는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탄 배가 아마 다시스로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막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의 이것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대로 그 배에 오르고 그 배에 자신의 몸을 담습니다. 이 배가 깨어질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살펴보면 있지만 요나는 배 밑칸 지하칸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가는 요나는 이 배가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된 인간의 성품이 내가 탄 이 배는 영원할 거야, 내가 작정하고 가는 이 뜻은 완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가는 길, 죄의 길을 가는 길에서는 그 인생의 배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가는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길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인생길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계획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풍이 만나거나 아니면 폭풍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항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항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